이 본문에 예수님은 잔잔히 너 아직도 모르겠느냐? 대신 제가 물어드릴게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사실 이 충격적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 우리를 보고 딱 하신 거죠. 이것은 주도면밀하신 분으로 그 시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결과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이 막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막혀 소화할 수 없으면은 대단히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죠. 모든 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더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게 우리가 이 말씀이 막힌다. 이는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열매도 결실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해본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증상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지켜보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렇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비하신 그 모든 공급이 원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기에 이것이 지금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일에 집중할 때 그분은 10배, 100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만 모르고 쓸데없는 게 매우 열심히시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 사실은 그 일의 중요함을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이신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곳에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심이신 분 앞에 우리의 전심은 딴 데가 있죠. 또 여러분 아마 얼른 예배를 마치고 그런 스케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 생각도 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분은 오직 우리십니다. 왜냐? 이 시간 이후 펼쳐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이 다른 곳에 있죠. 이것은 사실은 지금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린 누구나 그런 줄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실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를 왜 지금도 움직이시는 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서 있다든지 우린 전혀 모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우리의 고정관념과 또 우리가 익숙한 삶의 습관에 그만 그대로 흘러가고 맙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합당치 못해도 사실은 그만큼 쓸 수 있게 하신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긴장이 되느냐?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분의 세미한 인도와 음성 속에 우리가 아니면 그냥 아닌 자리가 되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세계가 시작이 되는 시간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펼치니까 좀 심각해지는데 아마 이렇지 않고 좀 당연하게 아마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해보니 어때요? 이게 혼란이거든요. 근데 혼란은 꼭 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아주 익숙하게 꼭 잘 짜여진 천국 같기도 하죠. 완벽할 정도로 시간도 잘 지키고 계획도 잘 잡고. 그런데 보시기에 그렇지 않는 것은 팩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움직임에 그 어떤 근거로 어떤 사실로. 그래서 예수님은 늘 결정적일 때마다 그런 건 그렇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건 그렇다 할 때 반드시 그분은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은 그런 건 그렇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분명한 인정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려고 쓴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걸 알파 오메가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생에 얼마든지 첫 시작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이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익숙한 이 삶 때문에 이 삶의 탄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도 상당히 지금 저하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뭐 에너지가 뭐 떨어졌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건 뭘 모르는 소리예요. 인간의 생명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분의 생명력은 차고 넘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시고 지금도 이 일에 동의하고 인격적으로 정중히 그분을 인정을 할 그때 그분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 일들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이만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눈치채고 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은 뭘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 첫 시작이고 네가 여기에 동의하면 난 끝까지 너를 책임을 지겠다. 후회하심이 없는 그분의 시작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작만 해놓고 용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혼란스러워요. 그분은 시작과 과정과 마감까지도 완벽한 준비된 준비하심으로 채워가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뭘까요? 이미 삶이 완성할 모든 것까지도 준비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유일한 부르심이에요. 뭐 왕이나 대통령이 보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머뭇거리고 지금도 생각이 많습니다. 이 부르신다는 이 부르면은 반드시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간혹가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놀라운 영적 경험과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특정인이 아닌데 우리는 이상한 특정인이 되어버렸어. 아주 이방인에게 익숙한 이방인도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들깁니다. 이방인의 최고의 교사는 바리새인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이걸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 응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익숙한 이 땅의 정서로 살아가기를 고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그 공급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다 지금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닌 걸 그런 줄 알고 일평생을 허덕이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하면서 이것은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은 1년, 2년, 10년 하면 할수록 힘들고 피곤하고 염려가 되고 건강 걱정하고 노후 걱정을 하게 돼요. 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은 일평생을 해도 똑같은 감격과 감동으로 만 89년 동안 이러한 반복으로 살았던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결론이 아니고 이건 스타트입니다. 오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르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이거의 반대급부가 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미련 떨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도 가끔 그래요. 아이고 내가 미련 떨어지. 맞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지. 맞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 결과를 깨닫기가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확연하게 이 사실을 거기서 만납니다. 이 장례식에 가보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이 장례식이 축제가 아니면 초상집이에요. 이렇게 살던 사람 하나가 초상집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 다 된 것 같은데 이것만 이루면 다 이루는데 또 슬퍼하지 않습니까? 또 살만하니 갔다고 합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살만하니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장례식이 축제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분과 함께 오늘 그 음성이 들려지면서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냥 보고 I am so happy.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대로 불러도 여한이 없는 이 시작이지 이건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삶을 허접스럽게 살았는지 그냥 알게 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대로 이 결과를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데 다 맞지 않습니까? 애통하고 비통하고 이럴 줄 모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이 죽여 없앴습니다. 그래, 때가 돼서 예루살렘 들어갔어. 그래, 날 잡아 죽여라. 시위가 만찬까지 하고 밖에 병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잡아. 죽여. 이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물음을 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팩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무슨 사역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메시지도 근거가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이 사실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당당한 겁니다. 조금도 유동치 않잖아요. 네 할 일을 하라 하고 그 3년 내내 가리킨 수제자가 은 30냥의 스승을 완전 범죄로 팔아먹는 이 순간에도 훤히 하시고 마지막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메시지예요. 그때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은 창자가 터져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을 이렇게 진지하게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분은 매우 진지하십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눈동자도 마음 씀씀이도 왜? 인생은 그 눈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살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필요조차 없는데 왜? 나는 지금 처음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가 동의한다면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줄게.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나는 알파 오메가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더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펼쳐내 놓으신 것이 나는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사실을 믿지 않아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을 향해서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무덤 안에서 걸어 나오게 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별로 그렇게 유쾌한 컨셉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 그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모른다는 것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너무 엄살이 심한 것 같아요. 뭐 대기가 좀 안 좋다고 해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지구촌에 전면전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암의 말기가 된다 할지라도 행여 지금 이 순간 이 음성이 들려지는 그 사람은 가장 큰 행운의 사람입니다. 행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행운은 지나가면 불운합니다. 아무로 그 마지막 시간에 임박했다 할지라도 그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지는 이 사람은 암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암으로 뭐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썩은 시신까지라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이름을 불러 세우신 분 앞이면 그분이 그 이름이 불려지기만 한다면 죽어 썩어 시신이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뭐 냄새가 나 뭐 걸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할 게 없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썩은 시신 걸어나게 한 나사로는 또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생명살이의 스타트입니다.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가장 집중과 몰입을 하시는 이 시간입니다. 이분은 친히 이렇게 3년 내내 말씀하신 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들려준 그대로 듣는 자마다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런 거예요. 이 말 뜻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시간 초대해 주신 건데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겠죠. 왜 아니면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문 나가 죽도 끝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뭘 먹지 어떻게 살지 세상에 너무 복잡해 시끄러워 정말 범죄가 이런 일이 또 벌어졌네. 또 산이 뭐 캐나다 캘리포니아 저 어제 본 스페인에도 또 그 세계적인 섬에서 지금 15,000명이 도망 나오고 뭐 난입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모르실까요? 이 시간에도 그 화재 현장에 30분만 폭우를 쏟아주시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왜 안 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들려지는 순간부터 삶의 동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들으면서 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들어서 메모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팩트가 왜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을까?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의 시간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후로 그분이 펼쳐질 당연함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 분 한 분 향해서 분명하게 성령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정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도 이 부르심에
메시지가 있고 이로 인한 여러분의 생애를 펼쳐가실 아주 놀라운 이 시간입니다. 아마 이 맛을 보는 시작하는 분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르심이라는 게 누굽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가면 여기에 또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었다. 이건 로얄 패밀리죠. 왜 로얄 패밀리일까요? 영구의 왕실 얘기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의 그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피조세계를 통치하고 움직이시는 분의 컨셉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로얄 패밀리의 모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안보하는데 객사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이런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 이 한 분 때문에 버스가 안전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법전에 보면 28장 1절로 15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15절 넘어가면 네가 들어가도 화를 받고 나가도 화를 받고, 극과 극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심지어 우마육초까지 네가 움직이는 동선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복 있는 사람만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설 필요도 없고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100만 개 갖다 줘도 안 앉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는 것은 여기는 의인의 회중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졸고 머리 긁고 딴청하고, 왜? 의인의 회중이 못 견딥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나이트클럽에 반짝반짝하고 하달라고 움직이고 하면 그 재미있겠어? 솔직한 얘기로.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지만 여러분, 가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 마시는 게 좋아야 되고 그렇게 노는 게 재미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 경건해서 거룩해서 몰라요. 그러면 난 경건과 거룩은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내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밤새 나이트클럽 흔드는 것보다, 어떤 음악을 듣는 것보다 그분과 그 역사와 말씀과 은혜 주시는 모든 은사가 너무 대단해요. 아세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하고 안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을 이렇게 걸어야 되고 그런 옷 입으면 안 되고. 저는 좋은 옷 참 좋아합니다. 좋은 옷 멋있고 좋잖아요. 어떤 대통령은 1억짜리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저는 갖다 주면 입어요. 좋은 음식 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좋은 건 다 좋아해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한 거는 싫더라고요. 우리가 맛집에 한번 가면 다른 집 못 가죠. 똑같아요. 명동에 가서 칼국수 한번 먹어본 사람, 중국 분들은 거기 한번 데려갔더니 와, 처음엔 어쩌고 저쩌고 많아요 어쩌고 하더니 제가 본 대로만 얘기해 바닥까지 비웠어요. 그리고 만두를 하나 시켜드렸더니 그걸 다 먹고 밥까지 먹고 몇 개 먹다가 다 먹고 싸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가서 호텔 가서 먹겠대요. 중국 분들이 한국 만두에 갔어. 그래서 싸드렸어요. 시켜서. 그랬더니 자기 입맛 이랬다고. 중국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한번 들은 일이 혼자서 웃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본 사람은 그 나머지가 재미없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천국에 없는 분들 같아. 천국에 안 계신 것 같아. 기쁨도 아닌 걸 기쁨이라고 그러고 즐거움도 아닌 걸 즐겁다고 그러고 가치도 없는 걸 대단하게 여기고
진짜 좋고 진짜 즐거운 거는 저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 그냥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어떻게 안 됐더라고. 너무 안 됐어. 뭐 집어자든 비벼주시더자든 설교를 들어보면 괜찮은데 삶이 너무 천박해. 돈을 또 너무 좋아하고 맛있는 건 너무 좋아. 진짜 맛있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나머지 못 먹죠. 네, 그래서 명도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더 심각한 거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알 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성경 구구절절히 다 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 하나 여러분이 생을 지금 마감해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좋은 걸 좋다 그러지 싫다 그래. 진짜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라팔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괜히 피곤만 하고 괜히 겁나고 어쩌고 여러분 예배 빠지고 다른 데는 얼마나 불안하세요. 전 안 봐도 뻔해. 아주 벌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더 이상은 얘기 안 했겠죠. 잘못 배울까 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해와 곡해로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부르시면 첫째 은사 선물이 가득합니다.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모든 스케줄로 가득 차 있어요. 오묘한 신비로 나타나는 게 외국에서 어떤 분들 한번 우리가 정성과 한 주간 대접했는데 아이 양반이 한번 초청해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더라고요. 그랬었죠?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너무 그녀가 인천공항을 나갈 때 우리가 현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시골하지 마 그냥 또 울면서 감사하다고 10번 20번 그 여러분 영상에 보셨죠? 뭐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은혜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다고 울면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시지 않아요? 좋으신 분이에요. 이 비밀을 지금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모든 것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해가 쉽겠죠. 인류 역사에 십자가상의 좌우평도 강도보다 극한 강도가 어디 있어요? 처참하게 비참하게 페르시아법 로마법 없어요. 근데 거기를 가운데까지 세강도와 같은 죄목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 그 작당을 사내들인 공의에서 70명이 꾸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우편강도 보세요. 완전 끝나고 완전 게임아웃 됐는데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일평생 가슴에 담아왔던 얘기.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꼭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 같은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아마 배경을 알면 참 거룩하고 대단하다. 보세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가 예수님 밖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강도 입에서 나온다? 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백이 전부입니다. 이 양반 십자가 형태로 사라지는 순간에 마지막 찬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 다음 이야기할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하기 전에는 감히.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있는 이 사건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께 묻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으려고? 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께
신뢰를 안 하면 누굴 믿을 거요? 딱해요, 여러분. 나 사는 거 보면. 그거 이렇게 사람 찾아다니고, 연줄 찾아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래요. 이 양반,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좌편을 꾸짖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왜? 당신이 보인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눈길을 썼는지 앉을 수도 있겠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 한마디에 와, 인류가 들어야 할 메시지야. 여러분이 지금 들어야 할 메시지야. 오늘 today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짓일까? 그리고 숨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진작에 그가 강도질 하다가 한번 감옥에 갔을 때 전과 한 30번은 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죽일 때 빨리 회개해서 이 분을 만났다면 그 순간부터 뉴스타트예요. 그분은 알파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길과 내 길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살 게 아닙니다. 다 죽었지 않았잖아. 다 불난 게 아니잖아. 이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 아니면 아니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왜? 한 10분만 포고하면 다 끝날 거래요. 왜? 그래도 목사님. 맞아요. 그러면 10분 더 내리지? 그래도. 그럼 1시간 내려드릴까? 그럼 다 홍수에 떠내려 갑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여기까지 하나가 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몫이지 어떡하겠어. 오늘 이 시간은 얼마든지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낙원의 모든 프로젝트를 다 허락하셨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갖고 평생을 살아도 다 못 삽니다. 좋은 것, 귀한 것, 놀라운 이 사실을 만끽하다가 살아도 다 못해요. 이 삶 속에 인류의 골다공증 처방약도 있어요.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유일한 살아계신 메시지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기검진하는데 얼마 전에 주치의가 이 연세에 골증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러진 못했고 다시 물었죠. 아니 선생님 연세에 대퇴후에 골증이 생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러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집사람한테 저 사람 한 얘기 들었어? 나 대퇴후에 골증 생긴 사람이야? 여러분 알 필요도 없고 알 턱도 없고 그렇죠?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의 양약이요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그랬죠? 아니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부터 먹지 않겠어요? 저부터 주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이렇게 호소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초상집 같아. 아니 곧 인생 아주 마감할 사람들 같아요. 어깨는 축 처지고 얼굴은 땅을 보고 소리를 들어도 째리고
어머나, 아멘을 늦게 하면 라면처럼 들리더라. 라면 하는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 이게 뭐 대부 안 되고 허구 안 하고가 아니에요. 왜 신앙은 현재 완료형일까? 여러분, 이미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분 앞에 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늙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은 노후를 준비 안 하십니까? 답 대신 해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준비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하시는 분과 저는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봐. 대답에 골진 생기지. 꼭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잖아. 참 무슨 틱해. 오늘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으로 이제부터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일기를 좀 써보세요. 순간순간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 말씀을 근거로 아주 골수에 새기십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 흐름 속에 이 펼쳐갈 이 세계를 모세는 120년을 마감할 때 이걸 알았어요. 청취한 모세입니다. 근거를 대드릴까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면 끝입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없어요. 되는 노릇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왜 죽지요? 죽으세요? 못 죽어요. 겁나서.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려서 저한테 안수 받으러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개월 선고받았는데요. 저 운정도에 거기 몰랐어요. 문동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서 받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섭더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목사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럼 안수에 삶을 뭐 하려고? 아무나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날 받고 그 다음날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왜요? 또 뭐 일 터졌구나. 간암이 갈색으로 탔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요. 또 다 고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고침받을 수도 있고. 아멘. 나 대퇴후에 골진 새겨진 출신이라고 내가 이래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집사람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매일매일 건강해. 그리고 100년 살면 되잖아. 근데 아멘 그러더라고. 여기 사모 믿으면 좋아. 하루하루만 건강하면 되잖아. 왜 내일 걸 걱정을 해? 이미 강단에 서기 전에 나한테 축복받았잖아. 네.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뭐 내일 어쩌고 내일 염려하라고 하신 분의 음성은 귀를 기르면 될 거 아니야? 야, 한 날에 몸이 찌뿌다고 그래도 한 날에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하신 분 앞에 할렐루야 족합니다. 그게 낫잖아. 머리가 쑤시고 어제부터 쑤시고 모레부터 쑤시고 금피도 쑤실 거야. 앞으로 쑤셔다 죽을 거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아플 때 아프고 쑤실 때 쑤시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한 날에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그랬지. 그렇게 믿어본 일이 있냐고 여쭙고 싶어요. 왜? 이런 시간이 지금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리는 변함없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를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생명의 프리덤, 생명을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생명살이의 모든 프로젝트를 그분이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참된 이 진리자밖에 안 나와. 그런 진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 없앤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 때문에 이 자리는 의인의 회중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가득 찬 그 능력이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시간 채워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 부디 이런 은총으로 생애가 다시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친히 물어주시고 방향 주시고 힘 주시니 그대로 인생이 펼쳐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